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람이 마음에 분을 품게 되면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쓴뿌리를 가지게 되면 이 쓴뿌리가 결국은 마귀가 공격을 하는 틈을 주게 되고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사건인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농사꾼이고 내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왜 내 제사만 받지 않으셔? 라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셔? 하나님 내가 땅에 농사를 지어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가인이 화가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마음에 쓴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내버려 뒀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들에서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니까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인데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가인이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니까 쓴뿌리가 내리고 결국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아벨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가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의 마음 가운데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가인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분한 마음을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쓴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는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가 오는 그 탐욕의 마음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을 품었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탐욕으로부터 너희가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이 탐욕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탐욕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 우리를 탐욕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윗이 그 원수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고 다윗도 그냥 내버렸다면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탐욕에 빠져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함으로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결단도 해보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또다시 유혹에 빠져서 탐욕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자기의 언어가 있지만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며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탐욕 때문에 틈을 주고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쓴뿌리를 내려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